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로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왕의 나라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것이 참된 리더십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지는 건 뭔가 하면은 사회에서 되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점점 더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북한과 미국과의 이런 관계, 대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라는 좋은 대로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마구 대하고 하는 갑질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자들이 리더십을 갖다가 리더십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섬기는 리더십. 그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26절에 보면은 그냥 크고자 하는 자는 서번트 리더십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보시면은 종이 되어야, 종의 리더십인데, 서번트 리더십 가지고 안 되고 종의 리더십인데, 이게 이 원문 그대로 보면은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노예의 리더십입니다. 노예의 리더십.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위에 가 있는 게 뭡니까? 또는 밑에 가 있는 게 노예의 리더십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28절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28절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원합니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물론 마태복음 5장 5절 얘기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하는 것은 16장 24절 얘기를 갖다 계속하죠.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는 말씀과 20장 28절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온 것은 그랬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아셔야 되니까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7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난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그 아들 하나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리아에게서 나서 33년 동안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분.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세상을 같이 만드시고, 그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8절에서 얘기하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게 그 뜻이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왜 왔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왜 왔느냐? 와서 폼 잡고 영광의 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오셨느냐? 그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뭐라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누구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동등한 분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면서 사실 자격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계시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편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7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인간이 대단한 줄 알지, 하늘나라 하나님이나 천사님이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바퀴벌레만도, 개미만도 못한 존재. 이런 형태를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종의 형체라 그랬어요. 인간의 형체를 종의 형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또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나는 구름 안에서 정말로 소리와 빛과 불로, 그죠? 우레 같은 소리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땅 위에서 발 몇 걸음 걷다 허리빛 걷다 하면 허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그죠? 이런 인간 안 먹으면은, 하루 안 먹으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인간하고는 차이가, 말도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갖다가 극복을 하시고 자기가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뭘 위해서? 8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으셨냐? 그것이 2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목적이 있게 죽으셨다. 뭡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대속물이 뭡니까? 간단한 비유로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쭉 서 있는데 누가 자기를 사서 풀어주기 전에는 노예들은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가득 찬 우리 인간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냥 적합하진 않지만은 사탄에게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존재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와서 노예 값을 치르고 사서 풀어주기 전에는 노예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인 인간을 누가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육신과 모든 것을, 생명을 그 값으로, 우리 죄 값으로 대신 치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병 한 번만 걸려보십시오. 그냥 모든 천하가 다 없어지고 다 낭망이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합니다. 조금만 병 걸려보십시오. 길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들다가 허리 삐끗해 보십시오.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세요. 그 운동선수 잘하는 우리 100m 잘하는 선수 누구죠? 잊어버렸다. 우사인 볼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뛰다가 근육을 다쳐가지고 포기했다면서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우사인 볼트도 조금만 나이 들어가지고 근육이 조금만 쇠해지면은 달리지도 못해요. 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IOC 위원 자리를 갖다가 내놨다. 더 이상 못한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엊그제까지 몇 년 전까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한국에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병이 뭐예요? 조금만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꼼짝꼼짝 해대니까 거기서 번식해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고 그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지은 사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장난질을 다 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 장난질에 다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거기서 꼼짝만 하면은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구해주느냐? 누가 구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구해주신다가 아니라 구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구주셨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를 믿으면, 그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면은 구원받는다. 내가 혼자서 어떤 낭망된 어떤 절벽이나 낭떠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올라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건져 주셔야지 올라가요. 내 자신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속물이고 이것이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 대속물에 관한 것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쭉 다 퍼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다 퍼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구약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까 이사야서 9장을 찾았지만은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속 얘기 빼면은
성경은 그냥 사라져버릴 정도예요. 대속 얘기가 다 깔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다른 데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단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다는 걸 갖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어려운 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의지하면 됩니까?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요새는 전도를 많이 안 하고 그런 것들 너무 이제 가볍고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안 하지만은 예수의 피. 그죠? 나사렛 예수의 피.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권능을 지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실 때나 정신이 혼미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묵상을 갖다 많이 하십시오. 그것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사상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서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쥐어잡고 놓지 않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244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뭐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까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자신이 잘났고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속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백성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대속,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 계시록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안 했지만은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저번 달 누가 퇴임식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다가 얻어맞아요. 내가 나된 것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무엇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시고 모범을 갖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8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 사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거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이, 이 지상에서 왕이 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까 그런 메시아가 되니까 누가 따릅니까? 아무도 안 따라요. 그저 엄마하고 여자 몇만 있고 제자들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이미 착각하고 있는 무리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30절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잘못했으면은 눈이 멀었냐? 그죠? 누가 조상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오직 죄가 많으면은 눈까지 멀었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인에 관한 생각들이에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영어 성경 보면 로드 사이드라 그래요. 그냥 길가예요. 갓길에 그냥 오죽하면은 갈 데가 없고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길가에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깨끗한 옷으로 앉아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죠. 노숙자는 그래도 거적대기 나가지고, 그죠? 요새 보면은 뭐 길거리에 뭐 소주라도 있고 뭐 라면이라도 한 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리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정말로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보면, 두 절 얘기를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 둘이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 친구라도 있어가지고, 야, 저기 예수님 가시니까 너 빨리 가서 좀 낚고 달라 그래.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가는데, 아, 예수님 어쩌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런 소리 갖다 귓가로 들은 거예요. 귓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포메이션도 가장 아주 저질의 형편없는 인포메이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망이 오죽 없으면은, 가진 소망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구해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뭘 좀 해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귓가로 들리는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라는 게. 이런 얘기를 갖다 들으니까 그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메시아가 지나가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는 뭐예요? 거의 울부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울부짖어서 얘기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갖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를 갖다 지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죠? 그것밖에는 오직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안 생기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소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소리를 갖다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갖다 지릅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해. 메시아가 지나가시는데 너희가 감히 떠들고. 안 돼.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옵니까? 아이고, 그럼 안 되겠군. 그러고 푹 수그러집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갖다가 더욱 소리 질러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완전히 절망 속에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누가 무슨 날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야단치고 이거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뭐 시끄럽지. 그거 상관없어요. 주여!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못 들으실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혹시 안 들릴까봐 더 소리를 질러요. 왜? 소망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꾸짖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가면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게, 예수님이 내 옆으로 지나가시는 게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교회가 많고, 그죠? 설교 많이 들으니까 항상 내 옆에 계실 줄 알지만은 지나가시고 나면은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합니다. 지나가시고 나면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은혜로 지나가실 때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떠받들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정말로 추리한 사람 거지 둘이 맹인이 앉아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머물러 서서 가다가 길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십니다. 멈추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왜 너희는 그렇게 눈이 멀었냐?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는 그냥 경어 없이 써놨지만은 아마 요새식으로 치면 예수님이 아마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존중하는 자세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자의 얘기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 최하층 맹인 둘이 부르짖는 소리를 갖다 듣고 뭐라 그러십니까? 가다가 서서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뭘 해줄까요?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자세입니까?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다가 누가 길가에서 추리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한 푼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잘못 걸릴까봐 휙 보고 지나가지 언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지나갑니다.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뭐 사고나 당할까 싶어가지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서서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33절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이 멀어 있을 때 눈 뜨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그치질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맹인은 여기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이 또 기막힙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ompassion 우리가 뭡니까? 후원단체 그런 거 있는데 compassion이 뭡니까? 영어로 할 때 a deep awareness of any and sympathy for another's suffering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라고 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때 생각하시는 게 자기 자신이 불쌍한, 그죠? 눈먼 사람 자체가 되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느끼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집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항상 굶주리고 눈은 안 보이고, 그죠? 이 고통을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컴패션이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냐 라고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하는 게, 충고해 주는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고통의 기저, 밑바닥까지는 알지 못하고 얘기를 갖다가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내 고통의 깊이까지를 갖다가 알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그 사람이 만져줄 때 어떻게 됩니까?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속까지 다 알고 만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잘 못 만져줘요. 누가 만져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만져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목자 얘기를 하고 좋으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를 만져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항상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에게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지해봤자 별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 내 고통을 가지고 가나? 아이고,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저 멀리 높이 계시는데 언제 내 고통까지, 내 힘든 것까지 알아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예정 뭐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예수님과 아무 관련도 없던,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한번 해본 적이 없던, 그죠? 사회 최하층,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그죠? 얼굴도 꾀죄죄하고 한 맹인 둘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르짖고 이 맹인들 같이 부르짖고 내 원하는 것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절벽을 마주한다 그러면은 점잖게 있지 마세요. 그죠? 점잖게 거룩하게, 소용없어요. 이 맹인들이 점잖게 거룩하게 예수님 그 제자들한테 한 명 가가지고, 아, 제자님, 제가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점잖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급한 사람이 어떻게 조용조용히 점잖게 기도합니까?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그죠? 혼자서 기도할 때도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눈물 잘잘 흘리면서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내 아픈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점잖게 있지 말고 맹인들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 듣고 계세요. 2000년 전에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간구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절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이 시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높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 필요를 다 들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간구와 필요를 다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냄새나는 맹인들 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불러주시고 또 그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셔서 고쳐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생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 다 듣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이시마는 종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 고개 숙인 각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울부짖음, 아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예수님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